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4절까지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보이는 이 반응이 약간 사이코 같은 느낌이 들죠. 요즘 시대에 이런 목사가 있다면 이거 인터넷에 올라올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 무리들한테 이런 욕설을 퍼붓잖아요. 욕설을 퍼부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배를 하러 나오는 어떤 교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이런 이 세례 요한의 이 행동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죠. 본인이 세례 요한인데, 그죠? 본인이 세례 요한이고 본인이 물세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욕을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하고 자식들하고. 마치 목사가 교회 열어놓고 말했죠.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해서 이제 예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하고 말한다면 교인들은 그래 그럼 치워하고 가면 좋잖아요. 속 시원하게. 그래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황당한 발언을 왜 하는가 말이죠. 너무 매너 없고, 그죠? 그 시대의 상식에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 또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너는 지금 그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러 온 사람이라며. 그래서 지금 왔잖아, 지금 세례 받으러. 어쩌라고. 근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무지막지한 욕설 세례를 붙죠. 그죠? 물세례 아니고 욕설 세례를 갖다 퍼붓는 겁니다. 왜 이러죠? 왜 이러는 겁니까? 나한테 왜 묻습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중심이 문제가 되죠. 그 중심이. 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진노는 피하고 저주는 피하고 안 좋은 것은 불행은 걸러내고 좋은 축복을 말이죠. 좋은 축복을 받아 마시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건 걸러내고 좋은 건 취하겠다라고 나오는 그 중심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진노를 피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꽃길만을 걷자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거 있죠.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는 행복만, 축복만, 기쁨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화상.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온정적이고, 그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쳐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 나는 용서하잖아, 사실. 다른 사람은 비록 사업에 실패해도 내 사업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진노를 피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독사의 자식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 스타벅스에서 요즘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뭐 스타벅스에 그 커피 위에 네일클로버를 띄워준다고 그러죠. 혹시 봤습니까? 우린 다 뭐나요, 스타벅스하고 관계가? 네. 근데 그 네일클로버를 키우는 그 네일클로버를 그 키워서 스타벅스 납품하고 있는 그 농장주 인터뷰를 봤는데 이 네일클로버가 대박이 난 거예요. 네일클로버가 잘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해서 네일클로버를만 쫙 키우는 농장을 비닐하우스 만들어갖고 이 판로를 스타벅스에다 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일클로버 좋아하니까 그 행운을 상징하는 네일클로버를 띄운 그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네일클로버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이 계약을 맺어갖고 납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제 해외까지 이걸 납품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일클로버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대량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그 판로를 이제 뚫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사람이 네일클로버 사업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운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행운을 추구한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네일클로버,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를 보면서 아, 나는 행운의 사나이야. 난 행복해야 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런 어떤, 그죠? 그런 생각들. 그게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는 바뀌지 않는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고 다치고 아프고 병신이 되어도 나만큼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픈 사람 이야기는 양화대교 그쪽 그 다른 마포대교 사람 얘기고 양화대교 건너는 사람들은 아프지 말자. 택시 드라이버. 우리는 택시를 타자. 드라이브 하지 말고 택시를 타자. 택시 우리는 승객이고 커스터머 승객이고 너는 드라이버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게 날 때부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어떤 후광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태어난 유망주예요.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황당하게 광야에 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주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 독특한 어떤 그 사람의 걸어온 이력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뭔가 하나님 계시를 받더니만 뭘 시작한 겁니까? 계시를 받고 물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옳거니 저렇게 신비한 사나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 가서 머리를 들고 뭔가 좀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면 야 저주는 물러가고 진노는 물러가고 복이 임하겠지. 이거 뭐 네일클로버 100장보다 더 한 어떤 그 효과를 기대하고 그들이 온 겁니다. 네일클로버 4,000장.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세례의 취지가 뭡니까?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물세례의 본질이 뭐예요? 물세례의 본질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면 잘 되기를 바란 이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다면 너희들 사업이 뭐 성공하고 집안이 뭐 번성하고 자손 대대로 그냥 뭐 고시를 보면 뭐 소년급제를 하고 콩쿨대를 나가면 뭐 바로 우승을 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물세례인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물세례를 이용해서 다시 또 한번 자기들의 어떤 그 발전과 축복과 그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영어에 보면 그 브루드라고 되어 있던데, 브루드 맞습니까? 브루드 오브 바이퍼. 독사의 배에 들어있는, 오글거리는 독사의 한 배에 들어있는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가 새끼를 한 마리 낳는, 독사들은 한 자녀가 아니잖아요. 독사들이 새끼를 낳으면 여러 자녀를 낳는데, 독사의 품에 들어있는 그 독사 한 배에 들어있는 새끼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마귀 배에 들어있는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기에는. 그들은 항상 뭘 추구한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축복을 추구하고, 예수를 이용하든 뭐 세례원 뭐든지 이용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잘되는 것도 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지상 과제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되는 거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잘 안 되면 괴롭죠. 잘 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잘 되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잘 안 되니까 괴롭죠. 근데 왜 그 안 되는 걸 왜 괴로워하는 겁니까? 나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된 마인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그게 바로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배에 한 배에 들어있는 새끼들의 모든 관점이 그거예요. 나는 잘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좀 괜찮아요. 나는 잘 돼야 돼. 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참 안 됐다. 뭐 좀 그렇게 도울 수도 있죠. 불의 천금, 사랑의 열매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모두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그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그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살기를 바라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 핵심을 아는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똑같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보자면 너희들은, 율법대로 하자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데, 니들이 율법을 몇 줄을 읽고 몇 개 지키고서 니들이 지금 복 받고 살기를 바래? 라고 하니까 또 사도 바울의 진노가 또 불을 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말이죠. 독사의 새끼들은 이런 말씀을 봐도 또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함을 맺고 그러니까 또다시 어떤 행위로, 자기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또 뭘 행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찾고 있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또 화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세례요한이 또 막 화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열매 맺을까? 좀 어떻게 하나님 이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반복적으로 늘 드러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하시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스스로에게 부여해준 존재의 의미.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진 그 존재의 그 가치, 그 의미를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거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돌멩이를. 돌들.
돌이라고 하는 그 무생물은 스스로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돌멩이니까. 물론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그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치한이 쓴 시인가요? 바위인가요? 하얀 누가 쓴 시지? 유치한이 쓴 시가 바위 없어요? 너 하양이 맞니? 약간 좀 하양이 같지 않기도 하고. 하양이 어디 갔어요? 아, 거기 있어. 안 보이네. 그 무슨 유치한이가 쓴 것 같은데 바위라는 시가 있어요. 인간이 그 바위에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바위의 어떤 듬직한 그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뭐라 하죠? 의인화도 아니고 뭐라 합니까? 생각 안 나네. 무생물에다가 그 연결시킨 거 있잖아요. 돈이 뭐라 했어요? 요새 근데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지를 북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본다니. 왜 보지? 우리나라 수능 시험지를 북한 애들이 가져와서 뭐 풀어보고 그런대요. 왜 그래요? 한류인가? 드라마도 많이 보는데, 북한 애들이 많이 보는데, 수능 시험, 그 시험지 왜 풀지? 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시험지는. 내가 나를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이렇게 같이 부여하는 거. 그게 세례관이 볼 때는 이게 또 웃기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물 아래 잠겨서 추장되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그냥 뭐 예쁜 옷, 다양한 옷을 입고 말이죠. 뭐 파마를 했다, 머리를 풀었다, 메웠다 하면서 말이야. 거울을 보고 뭐 오늘 좀 피부가 살아났네, 죽었네 하고. 세례원이 말하기를 이 돌멩이들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젖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에게 가치를 매겨서 말이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 너무 인간의 가치를 찌빠졌죠, 그죠? 돌멩이, 길바닥에 치는 돌멩이 같은 거.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돌멩이가 많아요. 관양지 되니까. 이스라엘의 차들은 다 먼지가 뽀예요. 나가면 관양이기 때문에. 바람 불면 먼지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화장하고 뭐 할 필요 없이 바람 불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게 참 사라가 고생했을까. 사라가 그 갈대우르서부터 걸어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선 없이 그냥. 그 바라채는 돌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물에 의해서 다 빠져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결과물이죠. 결과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물은 무엇냐 하면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뭔가를 행했습니다. 행한 이후의 결과물이 역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휴장되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거 자체가 그게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킨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점수 좀 올렸어. 레벨업 됐어. 이따구로 나오면 하나의 게임 오락. 월척을 낚으러 간 낚시꾼들이 월척을 낚아올려서 자로 재서 말이죠. 우승하는 것처럼 그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만큼 그 스스로의 레벨업 된 것을 경쟁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그 9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던진다 불에. 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8절만 연관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말이 요새 집사람 집에 데리고 오니까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수시로 깨기도 하고 아직 걷지 못하니까 항상 데리고 다니기 쉽지 않죠. 휠체어에 태워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말이 꼬여요. 원래도 말이 꼬이는 사람인데 좀 더 꼬이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이게 회개 열매인데 회개 열매는 뭐라고요? 회개 열매는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로 포인트가 아니라 뭐 잔고가 없네 이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포인트. 물 아래. 또 해수면 0이 아니고 물 아래 마이너스 포인트. 그 마이너스 포인트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인데 이게 웬일인지 나한테 플러스 1000이 있다. 1000원 말하는 거죠. 플러스 1000이 있다. 아주 감격적이죠. 1000만 원이 있다. 심장 마비 오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 이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조금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 도끼가. 바로 주님이 찍어서 어떻게 한다? 찍어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가 뭔가 내가 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뭔가 나 자신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찍혀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나는 뭐 한 것도 없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건 또 하나의 뭡니까 이게 위선 떠는 거지. 이러면 좀 봐주실까 싶어서 옛날 유대인들이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말이죠.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잖아요. 이렇게. 옷을 안 찢으면 욕먹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찢으면 욕먹어요. 그게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의 표시입니다. 참나무 한 말을 들었을 때는 옷을 찢어줘야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머리에 티끌을 더 덮어줘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미량 사고 났을 때 좀 가서 가줘야 경건한 사람이죠. 안 가 정치인도 욕먹습니다. 정치인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는 뭘 하나 해도 자기의 의를 챙기게 돼 있어요, 의 자체가.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 그분의 가치, 그건 개나 줘버리고, 내가 내가 뭘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치를 안 알아주나요? 부부싸움 왜 하는데, 부부싸움 보세요. 내가 향한 것의 가치를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치, 그건 뭐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왜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 왜? 라고 하다가 이제, 황혼 이혼 전에 요즘에 오후 이혼도 하잖아요. 정오 이혼, 식전 이혼도 하죠. 이혼을 뭐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또 듣고 또 목사님 오늘 교훈은 뭐 참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 자꾸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형성해 놓은 주변 사람들이 그 며느리 훌륭한 며느리야 연령문 세워줘야 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매기지 말고 새 요한이 품은 독설 앞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파악해 보라 이 말이죠. 커피에 그 띄워준 네잎 클로버를 보고 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존재 가치를 파악하지 말고 새 요한의 욕바가지를 받으면서 말이죠. 파악하라 이거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좀 그 세례 받으려고 말 경건한 마음으로 옷 갈아입고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냥 확 퍼보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 씨,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하고 이제 다음에서 물어보자. 어떻게 물어봅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 어쩌라고, 이제 어쩌라고. 당신이 물세를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또 뭐 이렇게 또 잔소리가 많잖아요, 또. 누가 진노를 펴라 하더냐, 하고. 도끼자로 이야기하고. 도끼리 예마를 막 까잖아요. 도끼리 예마 까. 양도기를 피받아. 그 다음에 뭐, 까니와 똑까,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쩌라고. 어디 물어보지, 어쩌라고. 그 다음 또 나왔어요? 그 다음 버전이 뭐예요? 양동이가 아니라 빠켓스래요. 아, 빠게스. 빠게스 일본 사람이니까. 빠게스로 피다마. 도끼는 뭐예요, 일본어로? 네? 지금 일본 갔다 오신 분이 지금 모르시겠답니다. 끝나고 도끼로 이마까. 이마는 뭐예요? 다 일본어네. 나바도 일본어고. 도끼로 이마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럼 어떻게 하리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 두 벌이 있다. 왜 두 벌이나 옷이 있어요? 몇 벌 있어요, 한국에서 옷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옷이? 우리는 옷을 많이 갖고 있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냉장고에 있어요? 먹고 있어요? 조금 있어요. 오늘 거밖에 없어요. 내일 거도 있어요. 몇십 거 있죠. 왜 내일 몇십까지 쌓고 있으면 몇십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너희들이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왜 내일을 희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진노의 물에 수장되어 죽어야 될 인간들이 자꾸 내일 또 살 것처럼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기획하고 이건 내일 입을 옷이야. 이거 다음번 누구 결혼식 입을 옷이야. 이건 다음번 누구 할 때 뭐 하려고. 이건 내일 먹고 모레 먹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물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 왜 내일을 꿈꾸냐 말이죠. 내일을 희망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일을 꿈꾸지 말아야 말이죠. 오늘 니들이 죽어 마땅한 자고 오늘 살아있다면 그것은 왜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을 이기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내일을 꿈꿀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희망을 품게 돼요. 내일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희망을 갖죠. 근데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희망을 품을 수가 없죠. 버킷리스트 왜 만드는 거예요? 암 걸렸다. 닥터가 말하죠. 3개월 남았습니다. 그 3개월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뭘 하는, 자꾸 버킷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이 없다면, 내일을 설계할 수가 없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일을 설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우리가 왜 건강한데? 잠깐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밀양에서 사고 났다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밀양 뭐 19명, 18명인가 은사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18명 사망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순위 갑자기 또 19명 되더라고. 금방 20명 되고 금방 29명 30명 막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 숫자가 뭐 이렇게 뭐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그 다이 그 밀양에서 39명 죽은 그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 이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는 거예요? 왜? 왜 더 거두는 겁니까? 미래를 대비하니까, 내일을 대비하니까, 노후를 대비하니까. 14절. 그린들도 뭐라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전을 속한 줄로 알라. 왜 강탈합니까? 거짓으로 왜 그 고발하기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니까. 왜? 나 자신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가 자기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의식이 끝없이 준비하게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열매예요. 자, 성령은 지금 또 세례 요한의 독설처럼 우리에게 성령은 늘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 사실. 성령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과 했던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도끼를 들이대시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뿌리에 도끼를 대는 거예요.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또 어때요? 대신 진노 받으신,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은총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부여해준 그 존재의 의미를 성령은 늘 와서 그걸 깨버려요. 행복해야 마땅하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은 늘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책망이 늘 들려오는 사람에게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항상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로 포인트, 그 마이너스 포인트에 서는 자만 어때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총의 선물임을 알죠. 은총의 선물임을 알아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온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게 요양병원에 있으면 인간다운 대우받기가 힘듭니다. 사실 인간다운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이게 데리고 와서 침대에 눕혀서 새벽에 잠이 깨서 가만히 옆에 자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서 야, 내 아내가 내 옆에 자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죠? 이게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똑같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아팠다. 교회 못 나온다. 교회 아프면 뭐 잘됐다. 그게 안 좋다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교회를 나오고 싶다가 못 나오는 중에 나왔다면 그것도 은총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전해드린 말씀처럼 어떤 목사님이 목이 가서 1년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그 교회가 또 많이 참았죠. 근데 1년 후에 이제 뭐 수술 받고 좋아서 이 소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부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선물이에요. 말을 한다, 본다, 걷는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참 뭐 새롭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당연히 의식이 없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당연한 그 마이너스 포인트, 그 저주의 포인트에서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주님 말씀 이 합당한 열매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어디에?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가 다시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게 주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바람 같은 역사에 의해서 그 도끼가 날아와서 우리의 그 존재 가치의 어떤 뿌리를 확 칠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질의 자리를 그 물 속에 두시고 그 물 속에서 끄집어 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대신 물 속에 들어오심으로 다시 우리가 물 속에 튀어나오게 됐던 그 부활의 은총, 그 부활의 은총, 그 은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밑에서 떠받치고 계시는 그 예수의 은총을 살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부여해준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사실 마귀가 부여해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독사의 새끼들이며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스스로 자고하실 때마다 성령의 도끼를 우리에게 들이대셔서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시고 오늘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임을 늘 새롭게 보고 우리 주를 향한 새로운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